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젠 친구들 지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기억나는지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이름이 뭘까요? 와우, 훌륭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기준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기준이 하나님인데 내가 기준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명령하셨는데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뱀이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빠져서 먹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지난주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첫째, 하나님 나가는 그들에게 뭔가를 주셨어. 오, 맞았어요. 뭐? 가죽옷.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하셨죠? 뭘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금 입었죠. 그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건 뭐죠? 네, 맞아요. 생명나무. 우리 집사님들도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애들이 다 아네. 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어떻게 했어요?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 개역개정에는 두로도는 불칼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천사와 두로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대요. 어디에? 생명나무. 이유는 이들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길을 막으셨죠. 자, 그렇게 막았다라는 이야기로 3장이 끝났어요. 오늘은 4장이 시작될 거예요. 4장 이야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3장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랑 누군지 제가 혹시 모를까봐 이미지에 사람을 썼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경의 처음 4장의 시작은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했고 그래서 누가 생겼다? 두두두두둔 하고 생겼어요. 응애 맞아요. 하와가 임신을 했대요. 근데 그 아이를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따라해 볼게요. 가인. 가인. 요 이름은 잘 기억해둬요. 가인이라고 낳으셨고 또 후에 한 사람을 더 낳았는데 누굴까요? 아벨.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안 알려줬는데 맞아요. 아벨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땅에 있는 소산을 키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됐대요. 누가? 가인. 또 있었어. 한 사람 동생인데 아벨인데 아벨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양을 치는 일을 했대요. 양 막 보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양 치는 사람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세월이 또 지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일했던 걸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나 봐요. 가인은 그러면 뭘로 예배했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그럼 뭘로 했을까요? 농작물 맞아요. 가인이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땅에서 난 모든 열매 그가 농사한 거죠. 농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가인 말고 아벨. 오 맞았어요. 동생이 예배 드려요. 동생은 뭘로 드렸을까요? 양으로 맞아요. 양으로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낳은 첫 소산물 양 새끼라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또 양을 드리고 또 뭘 드렸냐면 기름을 드렸대요. 기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성경이 이 얘기를 오늘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요. 이게 우리 어린이들이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창세기 1, 2, 3장을 이해하고 이 한 가지 이야기 사건의 결론과 같은 걸로 4장의 시작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수준이 높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우리 멘토들하고만 할 거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가인이 누구죠? 가인은 뭘로 드렸죠? 네, 농작물로 했어요. 아벨은요?
양으로 드렸대요. 근데 뭐 양으로 드리는지 농작물로 드리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뭘로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냐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안 좋아요. 맞아요. 가인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벨의 동생의 건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아니면 뭐와 뭐를 안 받았다고 써 있어요? 가인과 가인이 드린 그가 드린 제물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드린 곡식의 내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그 정체성, 가인이 드린 걸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 기억해요. 우리가 드리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삶과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헌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건지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참 은사가 많은데 제가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우리 하리가 달란트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춤하고 율동하고 노래하는 걸 엄청 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하리가 나중에 아이돌이 막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하리가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리의 마음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어떠한 유명해지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것을 하나님에 드렸을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물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가 오늘 드려지는 제물과 구별되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의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사실 이 4장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건 뭐 왜 안 받으셨느냐 이런 문제를 갖게 되는데, 가인이 지금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걸 보니까 안 받으셨다는 건 분명해요. 맞죠? 자, 어떻게 있어요? 표정으로 알 수 있는데 성경이 그 다음 4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은 매구 뭐가 났어? 화가 났어. 화가 났고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 화가 났다는 것을 안색이 변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화났을 때 여러분의 안색은 어떻게 돼요? 생각해봐. 얼굴빛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안 해요. 그럼 다시 주변에 화난 사람을 봤을 때 엄마의 얼굴 표정이 어땠어요? 화난 표정이었어요. 화가 났을 때 화난 표현. 우리가 단어의 표현에 제한됨이 있지만 아이들은 최대한 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죠.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에 그 불편함에 갈등이 있고 눈이 삐쭉 올라가기도 하고 눈썹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관계가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어떻게 해요? 퉁명스럽게 반응해요. 화났다는 걸 표현하려고 무반응, 또 그리고 무표정한 시간 이런 것들을 가져요. 내가 오늘 한 주간 불편한 사람으로 살았어 라고 하는 걸 반증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난가, 이번 한 주간 화가 난 상황이었는가를 빨리 캐치해 봅시다. 우리 5초 드릴게요. 빨리 좌우 앞뒤 보세요. 자, 화가 난 사람 빨리 찾기. 이번 주간 화난 사람 누구였는가 빨리빨리 찾아야 돼. 찾는 사람,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성금을 빨리 찾아봐요. 없어. 예,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 없대요. 이번에 화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표정에도 책임지는 건데 그건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삶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표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 때 동일하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삶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오면 오늘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화가 났대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가 얼굴 표정 변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아셨을까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질문 똑같이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모르는 것 같고 숨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왜 불편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얼굴빛이 왜 변했을까요? 뭐 때문에 지금 가인은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어른들, 멘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얼굴빛이 변했을까요? 아, 그래, 우리 해볼 거야? 오케이, 온유. 너무 어려워. 표현하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말하기가 그래요.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불편했을까요? 예빈이. 어. 음. 음. 차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나이도 더 많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막내거든요. 예. 우리 나이에 대한 그게 있어요. 예. 나이도 많고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언니가 하는 말이에요. 옛날. 아무튼 나이도 많고 이런데 이렇게 내가 했어라고 하는데 내 건 안 받아주니까 차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생각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화가 나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처음 딱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처음 드는 생각이랑 마음이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우리 애들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뭐 어떤 감정이 처음 들었냐면 짜증이 났어요. 진짜 짜증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첫 번째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기만 해요. 그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돼라고 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와요. 원망할 뿐만 아니라 점점 분노. 이건 화가 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안 됐어. 라온이가 생각한 대로 오늘 계획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럼 뭐가 막 나? 화가 나요, 막. 안 나요? 발로 차요. 그게 화난 거의 행동이야. 막 발로 차요. 그리고 또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실망하는 거야. 내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답답해요. 그리고 금방 우울해지는 것, 불안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여러분 얼굴 표정에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예요. 오늘 가인이 생각한 건 내가 이렇게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나예요. 나라는 생각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나라는 기준대로 안 될 때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걸 주님이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왜 화내? 왜 안색이 변해?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시작.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네가 왜 얼굴이 변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왜 화를 내?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얼굴이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좋은 마음.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노트에 쓰세요. 좋은 마음. 예. 좋은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 뭘까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의 이 좋은 마음이라는 말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옳은 태도와 방향. 네가 옳은 태도였고 옳은 방향이었다면 네가 얼굴이 변하겠느니? 네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옳은 태도와 방향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숨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태도와 방향이라고 말했어요. 옳은 태도와 방향, 좋은 마음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자, 뭘 알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가? 자, 성경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옳은 태도라는 걸 설명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노라는 사인을 줄 때 있어요. 이거 거절이라고 받은 거예요. 누구는요? 가인은. 노라는 사인을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은 거에 대한 태도인 거야. 자, 이 거절에 대한 사인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필요해. 자, 우리 친구들한테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진짜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야. 본인이 지금 엄마의 체면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라고 했던 말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애가 수준이 있어요. 예. 예, 수준 있는 우리 친구들 맞아. 근데 엄마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일 때도 있어요. 맞죠? 어려운 말이구나 너희들한테. 자, 설명해 볼게요. 우리 집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노라는 사인을 할 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노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일 때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이게 모호해요. 근데 부모님은 대부분 좋은 쪽에 한 7할 8할은 간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으로 사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그분의 노는 100% 옳아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 거냐? 자, 보세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너 하면 안 돼. 그거. 이렇게 말했을 때 놀랬지? 내가 놀래켜 보려고 했어. 이걸 혼냄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혼냈네. 나 상처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고 목사님이 참 좋은 사람이고 목사님이 100% 그것을 선한 것만 주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꼭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때는 혼냄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돼! 라고 말할 땐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도움의 사인으로 받아요. 뿐만 아니라 100% 좋은 분이 안 돼!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자 하시는 기회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노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짜증나고 상처받은 것처럼 날 혼내고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알려면 하나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신뢰할 때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려고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로 옮겨주려고 하는 기회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도움과 기회로 아는 것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좋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목사님이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봤죠? 내가 열심히 만든 거야, 얘들아. 다시 봐봐. 아이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지배하려 할 것이다 했어요. 나왔나요? 흔들렸나요? 감사합니다. 또 넘어갔네. 자, 뭐라고 그래요? 지배하려 한다는 건 뭐냐면 죄가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흔들려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흔들어 막.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 울그락불그락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갑자기 아닌 마음도 이게 막 솟아나는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싶은 것이 아닌데 막 짜증을 내게 되고 막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또 화가 나고 막 이런 여러 감정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 우리 같이 읽었거든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막 찾아보는 분도 있고 훌륭하십니다. 찾아보는 분들 훌륭하신데 제가 해드릴게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제가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뭐예요? 죄가 문 앞에서 막 어떤 자세로 있겠어요? 널브러져서 죄가 지금 패배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막 사자가 막 지금 막 달려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 호랑이가 금방이라도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좋은 마음, 옳은 상태, 태도의 방향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가 당신을 덮쳐버리고 당신을 다스린대요. 죄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한대요. 죄의 마음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문 앞에서 어떻게 웅크리고 확 네가 잠깐만 빈틈을 보이면 확 들어가려고 확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멘토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라는 존재, 교회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 앞에 지금 항상 대기하고 있는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 군대 가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5분보다 더 빨라요. 더 짧은 시간. 금방 덮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있대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네 앞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배해야 돼라고 성경이 말해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한 거냐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까 이름 기억하라고 했어. 누구였죠? 가인 맞아요. 가인한테 왜 이 얘기를 하셨죠? 뭐가 변해서? 얼굴에 안색이 얼굴 빛이 변했어요. 다시 말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너 지금 불편한 마음이 들어? 네 앞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죄가 네 앞에 와 있어. 널 덮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알아. 그래서 그걸 지배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상관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어쩌면 웅크리고 있는 죄를 마주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말한 것, 울그럭거려가 얼굴 그것이 사인이에요. 호시탐탐 노리려고 하는 것, 다스리라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누구에게 전했어요? 가인에게 전했어요. 가인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럼 죄를 다스렸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요. 시작. 자기 동생 아벨에게 돌로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표현에 제가 쌍따옴 표현을 했어요. 이 개역개정에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쉬운 성경에만 나와요. 이 쌍따옴 표현 건 뭐예요? 뭐라고 했죠? 그것만 읽어볼래요? 시작. 자 개역개정에는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에 나와요. 가인이 그러면 지금 우연히 들에 나갔다가 죽인 게 아니라고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들로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살인을 한 거예요. 네 앞에 널 웅크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냥 옳은 방향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한테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야. 내 마음에 지금 불편하고 짜증나는 마음 있고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 라고 하는 무언가의 생각이 여러분 찾아와서 엄습해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 이 말씀이 우리 멘토들 같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굴을 듣지 못할 때 여러분의 여러분의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이런 게 차고 올라오는 거. 불안, 답답, 낙심, 분노,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싸고 올라와요. 이 사인을 있을 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다스리라는 걸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이 표현을 계속 구조적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 이 설교를 또 한번 할게요. 설교할 때 이 비교해야 되는 4장의 이 내용이 똑같이 앞에 3장에 나와요.
이 이야기를 4장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류가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다스리라고 하는 얘기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매칭해서 그걸 어떻게 실패하는지 아벨의 샘플링으로 보여줘요. 보세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발로 짓밟아 누려야 되는, 다스려야 될 것인데 결국 어떻게 해요? 뱀에게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다스려야 될 모든 생물을 왕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가 그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그에게 다스림 받아요. 여러분, 죄는 사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되게 무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을 거예요. 뭐가요? 죄가요.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문 앞까지 나가서 여러분을 무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매번 나는 안 되지. 아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실패하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죄예요. 사실 죄는 그런 힘이 없는데도. 왜요?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죄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죄송해요. 여기 이제 뭐 젊은 우리 청년이 3명 쪼로록 앉았으니까 청년회 때 열심히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100% 여러분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 100점 100패 할 겁니다. 그 다스릴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성경이 말해요. 내가 젊은이 때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겨볼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청년의 때라는 걸 지난주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청년의 마음이고 젊은이들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서 해결하시겠다는 얘기까지 창세기에서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 얘기해 주는 말이 다스릴 수 없어 너는. 그런데 다스릴 자를 보낸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따가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설명할 거예요. 그냥 그때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요. 자, 보세요.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원수가 되어 누군가의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를 보내신대요. 여자의 몸에서는 안 자요. 그리고 그 자를 통해서 이 모든 죄, 그 모든 것을 짓밟고 온전한 승리를 이룰 분이 오신대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패배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여자의 몸에서 난 자로 인해 이것을 승리할 자를 보낼 거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힘과 실력으로 사실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웅크리고 있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상황의 경험이었다면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성경이 그래서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을 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더세움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유젠 친구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돌아가서 엄마랑 이제 말씀 나누는 그 가족 나눔질 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나눔해봐요. 뭘 얘기해야 될지. 여러분한테 막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짜증나. 맞아. 막 이렇게 화가 나. 이런 표정. 맞아요. 그런 게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하는 상황이 맞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뭔지 아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죄가 너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해 볼게요. 발을 한번 굴러봐요. 죄를 짓밟는 거예요. 죄를 시작.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화와 여러분의 마음의 짜증, 불만, 그런 거 또는 불안, 불평과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찾아와. 그때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주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